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 우리는 그거를 계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왕은 국태민안, 나라를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안정되게 인도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생명 걸고 국태민안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리고 정상 그 일의 일을 해내요. 그런데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선한지 악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아무리 별 얘기를 다 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게 아니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구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전혀 다른 곳에 아주 꽂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꽂혀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돼 가지고 그냥 다윗만 이잡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한 마음에 서서히 실망을 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그 물맷돌 가지고 그냥 던지잖아요. 네, 얼마나 그 지팡이 들고 갈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서서히 마음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20장 1절.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그러면서 이 친구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가면 여기 쫓아오고 여기 가면 여기 쫓아오고 이게 24장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20장이잖아요. 21장, 22장, 23장 계속돼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치는 거예요. 사방 이리 가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오고 이 다윗이 지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꾸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너무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모든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본인이 하는 일을 내게 다 이렇게 소소하게 다 말씀하신다. 그때마다 내가 아버지의 전략을 너에게 알게 할 거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쭉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런 때는 저렇게 해라 쭉 설명을 합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숨는 거예요, 들에. 그리고 그 들에 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들에 숨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내게 알려줄 텐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신호를 보낼 거다. 그래서 거기 사원 하나를 그 들에 보내요. 그래서 내가 화살을 멀리 쏘가지고 내 앞에 떨어지면
그때 내가 신호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러면 너는 그것이 신호인 줄 알고 빨리 피해라. 그리고 내가 또 화살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안심하라. 이런 서로 신호를 짜고 지금 다윗이 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요나단이 어느 정도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느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잠언 16장 1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계획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짭니다. 어쨌든 다윗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각에는 자기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자기 계획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막으시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막으시고 또 딸 미가를 통해서 막으시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신이 직접 다윗에게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의 생각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시는데 특별히 요나단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사로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아버지 편을 들어야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편 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그 전략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이 사람도 올려놓고 저 사람도 올려놓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확실하게 분명히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니랍니다. 절대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무궁무진하신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옳아요. 아멘. 옳습니다. 그게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원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한 겁니다. 인간은 생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어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건 내 생각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내 생각을 끌어들이잖아요.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응답이 아니고 내 생각인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 당연히 하죠.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실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100%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긋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그냥 왕이 되게 하시고 사울 어차피 그 귀신 들린 사람인데 사울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얼마나 지쳤으면 지금 이렇게 요나단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러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 다윗이 피신하는 동네를 보면 이스라엘을 이곳저곳 다 다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그일라, 가사 이런 블레셋 땅까지 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목동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목동이기 때문에 블레셋 땅을 다녀본 적도 별로 없어요. 남의 나라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바람에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다 샅샅이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숨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훈련이었더라고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석구석 모르면 어떻게 왕으로 통치를 합니까? 블레셋 지역을 모르면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윗도 몰랐죠.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네 아버지는 이러냐? 그래 지친 거 인간적으로. 다윗도 몰라요. 자기가 왜 이런 지역 저런 지역을 다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왕의 수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석을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 피신시키게 하셨던 것은 사실 그게 피난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피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피신이 아니에요. 무슨 수업을 받고 있어요?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의 수업.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맡은 일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 맡겨보세요. 조그마한 일을 맡겨보세요. 남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찮게 여길 만한 일을 맡겨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그 일을 맡겼는데 잘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세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세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나중에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네. 우리가 지금 얘는 왜 이렇게 더디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언젠데요? 이렇게 쫓겨다니고 백성들은 이 다윗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있으니 다윗의 생각에 이게 뭐야?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왕 기름 부은 거 맞아 안 맞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지금 훈련하고 수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수업받고 있는 겁니다. 레슨 받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축복이 하늘에서 그냥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응답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실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결론을 내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방법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의 시간까지 자기가 다 정해놔. 하나님이 요 날까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요. 그럼 내가 주인이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요 날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우리 딸요 5월 30일까지 결혼하니까 오세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5년 전 얘기입니다. 5년 전에. 네. 우리 딸 5월 30일 이전에 결혼할 거니까요. 그때 오세요. 그렇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런 데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시간은 그분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응답은 결론은 그분이 내리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것 같잖아요. 믿음 좋네. 저 사람 막 응답 받았대. 5월 30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혼시켜준다 그랬대. 사육감 보내주신다 그랬대. 5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결혼 안 했더라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간표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자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시간표를 끌어내려가지고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막 초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공부할 거예요. 21장, 22장, 23장, 24장 지루하리만큼 계속 무슨 역사예요? 다윗의 피신 생활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지루한 다윗의 피신 생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다윗을 위한 왕의 수업을 시키는 거죠. 레슨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레슨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무나 합니까? 왕의 보좌 앉았다고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시죠. 하나님이 당연히 지혜 주시죠. 그러나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허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나는 이거 시시하다고. 내가 이 정도밖에 그릇이 안 되냐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은요, 안 됩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큰일 안 맡기세요. 시시하다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보냐고.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받길래 이런 일을 시키냐고. 이런 사람은요, 안 돼. 또 큰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레슨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레슨이라고 생각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못 쓰라 그러면 못 쓰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잘 만들어 가신 거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성이 도착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나단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피신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수업을 시킨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이 왕의 수업인지 몰랐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면 온전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소중한 하나님의 일로 여겨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충실심을 다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하나가 다 모이고 또 모아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